오늘은 이제 종교 통합의 실상과 이제 성경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도신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단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지 않았던 건데,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사탄의 괴력이 참 가톨릭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하고 제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평화, 또 화합, 또 하나가 뭐냐면 공존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전쟁과 갈등이 있고, 이제 기후 위기도 있고, 전염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를 하나 넣고 보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이제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외침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 빼고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요, 아주 강력한 영적인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관용의 옷을 입고 있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를 허물어뜨리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면 종교통합입니다. 사도신경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매주 개신교에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우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 전에 무엇을 믿는지를 사람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아멘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믿는 아멘 속에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를 믿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를 믿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죽은 자의 혼을 불러서 교통하는 접신수를 믿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안다면 과연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아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스스럼이 없이 아멘으로 큰 소리로 이 소리를 외울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이 아멘으로 외치고 외우고 매주 반복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들은 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을까요? 종교통합도 똑같습니다. 종교통합의 본질을 안다면 과연 그들이 종교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달려 있으니까.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종교통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시발점이 되면서 했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종교통합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회사에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할 하나의 큰 거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도 이제 연관이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시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999년 의화교리 공동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99년 10월 31일 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이날 로마 교황청하고요, 루터교 세계 연맹이 만나서 이제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자,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그 분리가 돼서 나올 때 가장 쟁점이 뭐였냐면 구원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제 것을 모토로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 그리고 성례전, 어떤 예배나 어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은 은혜는 100%, 구원은 100% 은혜여야 한다. 0.00001%도 인간의 행위는 들어가선 안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1999년 이 공동선언문은 어때 보면은 그럴듯한 선언문이에요. 이제 문장 표현이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선행은 그 믿음의 필수적 결과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선행은 그 믿음의 필수적 결과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구원은 구원이고 선행은 선행이네,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카톨릭하고 종교 통합 이 파들은 이 문장을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했고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해 왔는데, 알고 보니 같은 말을 다르게 한 거더라. 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구원관을 가졌다. 이렇게 그 말 속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의 본질을 뒤흔드는 말이거든요. 순서의 왜곡이 있고요,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다고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선행은 그 믿음의 필수적 결과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또 법정 용어로 완벽하게 정당함을 입는 거잖아요. 자,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감사의 열매,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구원은요, 평생 동안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문에서 선행은 믿음의 필수적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네 삶에 선행이라는 결과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네 믿음은 가짜고 너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뭐라고 해놨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선행은 그 믿음의 필수적 결과라는 그 문구에 이것을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들으면 믿음은 믿음, 선행은 선행이라고 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필수적인 결과. 여기에 파놓은 함정에 개신교가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루터교죠, 루터교. 루터교에서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영역에 슬그머니 밀어넣은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유지하거나 완성하는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흐려놓는 사탄의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눈치챌 수 없는. 자, 이 선언이 딱 되자마자 이제 도미노처럼 개신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 선언에 동참했고요. 2017년에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 WCRC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줄줄이 서명을 합니다. 이 선언문에. 그래서 가톨릭과 이 일반 개신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여기에 다 이제 서명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종교통합이 또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19년 아부다비 선언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 완공. 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을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타종교와 이제 또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9년 2월에 가톨릭 수장 최초로 이슬람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를 방문합니다. 수니파 이슬람의 최고 권위자인 알 아즈하르의 대이맘과 함께 세계 평화와 살아가는 공존을 위한 인간의 박애 선언 해가지고 일명 아부다비 선언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합니다. 자, 이 문서에는요, 종교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현명한 뜻, 일종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슬람도 불교도 타 종교도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든 길이다.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뭐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3년 3월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그 사디아트라는 섬에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고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종교통합 단지가 공식 완성되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울타리 안에요. 정확히 똑같은 높이, 똑같은 면적, 똑같은 자재로 지어진 가톨릭 성당, 이슬람 모스크, 유대교 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그 모토가 딱 여기에 이제 맞춰졌죠.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새 유일신 종교의 화합을 외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완전히 말살한 현대 바벨탑의 시각적인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를 배후에서 주도하는 가톨릭의 손길입니다. 개신교의 연합기구를 가톨릭은 교묘하게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WCC를요, 개신교만의 어떤 그 종교통합체로 잘못 알고 있는데, 가톨릭은요, 원래 WCC의 정회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회원이라고 하면 개신교에서 이제 반발을 할까봐 정회원은 두지 않고 그 뒤에 슬그머니 이제 그 위원들만 보내가지고 이제 하고 뒤에서 이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톨릭은 몇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이거 외에도 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카톨릭의 손길이 이제 퍼져서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봤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교리 싸움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 교리가 맞네, 내 교리가 맞네, 네 교리는 틀리네. 근데 이것으로 싸웠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제 펼쳐져 있는 닥치는 그 위험 요소들을 문제 삼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로 뭉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 뭐죠? 기후변화, 탄소 배출, 또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 그리고 팬데믹, 또 가난. 인류 공통 생존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내세워버리면 모든 종교는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어요. 왜? 인본주의가 이미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평화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공존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싫어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에요. 그 찬미 받으소서라는 어떤 그런 이제 잡지가 있는데 지구라는 공동의 집이 파괴되고 있으니 모든 종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 되어 지구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떤 전쟁이나 정치적으로는 우리 지금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이 있지만 종교로 또 하나가 되는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아마 WCC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데, 아까 보셔서 알지만 교단에서 서명을 하면 그 이하 모든 교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모릅니다. 실체가 나타날 때는 이미 늦어버렸겠지만 그때는 이미 끝나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교리가 달라도 인류의 생존과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로 돼야 된다.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때 주제가가 뭐였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때 너무 감동스럽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종교통합의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때 너무 감동 깊게 들었거든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참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서 이제는 교리 싸움이 아니고 공존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도 마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는 이제 그게 동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요, 박해를 받기 싫어도요, 자동적으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왜? 안 그러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에 볼 때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역행자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에 그 나타나는 바벨탑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자, 흩어져서 채우라 이거예요. 어느 한 군데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서 채우라.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참 인간들은 말을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하지 말란 짓은 사도신경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창세기 이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흩어져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창세기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9장 1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온 땅에 흩어지길 원했는데 림롯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느덧 그 본연의 모든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이게 수천 년이 지났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시간은 조금 지났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 8식구밖에 안 살았는데 이제 9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시간이 좀 일렀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천 년이 지났습니까? 수만 년이 지났습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한 것을 다 알고 이 사람들은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정말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과 본격적인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데도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했잖아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해놓고 우리는 또 뭐가 부족하죠?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잘 살지는 않아도 여기 밥 굶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너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아? 족한 줄 알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만족을 못 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버리고 싶은 거예요. 종교 통합이 외치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여야 된다.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오늘날 종교통합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듣지만 참 많은 부분들을 무시하고 지나고 올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속에 거닐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아 굶주린 짐승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냉정하시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성경은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회색이 없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와 세상 것을 섞어서 타협안을 만들어요. 그 타협안을 만들어내면서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진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쳐요. 왜? 세상 것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교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섞어놨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 것은 맞지만 선행은 믿음의 결과다. 우리 마치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외치면 사람들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정한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비슷한 것은요, 비슷한 거지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하라. 냉정하십니다. 대충 이 사람들을 설득해라가 아니에요. 분리할 수 없는 마음은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화평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마음도 필요하지만,
냉철한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진리를 만나고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의 정 때문에 분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죠?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진노를 내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정말 자기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분리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 교단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생전 사역만 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들어가요. 이게 비단 어느 한 교단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모든 교단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정말 불의 가운데 분리해서 나온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비열하게 그 밑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말씀을 사람들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못하는 삶의 안타까움. 우리는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순간순간도 분리를 해야 되고요. 영원히 분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주자주 분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참 많아요. 한 번만 분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니까 절대적인 이 기준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해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종교통합이라는 그 인본주의 사상 아름다운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같이 할 수 없으니 분리하라.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접하지 않겠다 하시거든. 인본주의가 뭐죠? 하나님 없는 구원입니다.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우리들끼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구원이 있죠. 우리만의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하면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그 지구라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구라트라고 이제 하는데, 그 지구라트라는 말이 인본주의를 이제 인본주의의 어떤 극치, 최상을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간의 기술, 벽돌이죠. 인간의 연합, 이걸 통해서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는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바벨탑의 또 다른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건축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연합.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술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아서 내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겠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인다. 그렇죠. 그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은 스스로 높이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걸 보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남을 무너뜨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누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이것이 카톨릭에서 나온 인본주의고 종교통합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더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 화합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가 되려고 할 그때는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결과가 뭡니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때는 바벨탑을 중단시키고 온 땅에 흩은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지옥. 지옥에는 고통이 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거든요. 나머지 12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그 불타는 고통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바벨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서 종교, 정치, 경제 통합인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날 이제 하나의 신비죠. 거대한 바빌론. 이 바빌론도 결국은 무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새장이 되었도다.
종교통합은요, 먼 미래의 공상 만화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1999년 이 구원론 통합 문서 한 장으로요, 개신교의 방어선이 무너졌고, 2023년에는 이슬람과 카톨릭과 유대교가 한 울타리 안에 모여서 교회의 탈을 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죠. 이것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상은 기후변화나 인류 생존이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명분으로 삼아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외칩니다. 화평을 외칩니다. 공존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로마 교황이 전 세계 가면 안 반기는 데가 있습니까? 다 밖에서 뭐 하죠? 맨 처음에 내리면 하는 행동이 뭐죠? 땅에 뽀뽀를 한다 해야 되나? 키스를 해야 된다 해야 되나? 땅에 입을 맞춥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의 무오설. 교황은 과오가 없다. 어떤 말을 해도 성경보다 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지금 하나하나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야 됩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복음, 이 성경, 이 교회, 내 개인의 신앙.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그들이 타협해 올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신천지가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은 넘어간답니다. 왜? 부족하니까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게 하면 넘어간대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누굴 믿게 됩니까?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인간을 믿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명확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이 세상을 통해서 딱 한 분입니다. 성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재림 예수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도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없답니다. 주지 않았답니다.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예수래요. 자기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 단 한 줄만 명확하게 봐도 또 구원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인간의 선행이나 구원에는요, 행위 구원에는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걸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 이 세상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고, 구원자라는 이름 자체도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준 적이 없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한 1억을 쌓아놓고요. 여기다 현금 1억을 쌓아놓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 돈을 줘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저한테 받았다고 우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님 한 분한테만 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면 무엇이 맞는지를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는데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 쫙 갑니다. 95세 지팡이 짚고 걷지 못하는 분이 예수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 믿어요. 자기 걸음도 못 걷는 예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아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정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피는 완벽하죠. 병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지팡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참 바보 같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정명석처럼 정말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환장하는, 그게 무슨 예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 그렇습니까? 해외에 도망가서도 한국에 있는 젊은 처녀들 불러갖고 난자 파티 한 거 아십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래요. 정말 똑바로 올바르게 살면서 성인 부자처럼 살아도 예수가 아닌데 세상에 자기 할 짓 다 해가면서 자기 예수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저희들은 말씀을 바로 만나서 올바른 믿음을 만나서 올바른 복음을 만나서 이 종교통합의 거대한 물결 속에 흘러가지 않고 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그렇죠?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부 수업을 받는 신부는요,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신랑만 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낼 때 정말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해도 방주가 끄떡없이 버텼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다른 거 말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